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할렐루야. 예, 많이 피곤하시죠? 예, 언제 그런 느낌이 팍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러분 2019년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공상과학 만화를 보면 2000년대가 들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고 휴가를 어디로 갑니까? 달에 가거나 화성을 갈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들어온 지가 벌써 19년이 되는 거의 20년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인사했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수련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귀만 나에게 집중해달라. 귀만. 눈은 자도 괜찮으니까 귀만 나에게 집중해달라. 예, 피곤하시면 이제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또 편하게. 예.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복음서 전체에 모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의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몇 명을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은 것이 차고 넘치도록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진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시 예수님을 모셔와가지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한 날에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바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다녀왔냐면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쉬어라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제자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갔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곳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네. 제자들이 쉬려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그곳에 먼저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스토커처럼 왜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자신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문제, 나라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식민지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인기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쭐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또 잠이 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예수님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우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목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자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공식적인 목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또 서기관들도 있고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대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는데 어떤 마음이 없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 없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그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너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어떻습니까? 타락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죄감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로 뛰쳐나갑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없고 나에게 말씀이 없다
하면 요즘 어디로 뛰쳐나갑니까? 세상으로 모두 다 뛰쳐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막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칭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둘 데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신학교를 세우고, 그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셀 모임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막 희미해지고, 내가 이게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때 그런 마음이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행복에 대해서, 행복론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센터를 막 세워가지고 구제사역을 막 하고 그런 사역을 먼저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선포한 것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서 있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보다 무엇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다고, 이런 명품 옷을 휘감고 있다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고 잠시 기쁠 수는 있겠죠. 잠시 기쁘고 좋고 행복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한 끼에 10몇만 원짜리 먹는다고 해서 우리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가장 충만했습니까? 언제 가장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그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도 다윗이 언제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언제 성령 충만했는가? 10대, 20대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 보이는데 나는 뭔가,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깊은 터널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만나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채우기 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영을 세워나가고 회복시키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다시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청년부에서는 이제 2019년도는 너무 이제 많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큐티 체간을 딱 정해놓고 1년 동안 그것을 함께 읽고 나누고 하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셀 모임에 좀 더 이제 집중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이제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는 이제
큰 주제로 이제 말씀 묵상과 큐티의 말씀 묵상 그리고 셀 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회복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에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먼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회복, 말씀의 그 부흥이 먼저인 것입니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이 이제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빠져들겠습니까? 시간이 가지 정말 너무 안 갈 정도로 정말로 시간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계가 가장 정확한지 아십니까? 어떤 시계가 가장 정확합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배꼽 시계는 정말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딱 시간을 보지 않습니까? 밥 먹을 시간 됐다고. 수련회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그 시간 되면 얼굴이 찌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이 좋아도 은혜가 넘쳐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맡았을 때 뭐 시찰에 가지 않습니까? 시찰에서 어린이 부흥회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어린이 부흥회 가면 아이들 앉혀 놓기 위해서 말씀은 한 조금 전하면서 조금 뭐 재밌는 이야기 막 잔뜩 해가지고 2시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한 30분도 안 전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 막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 그 앉혀놓기 위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선물도 막 주기도 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앉아있으면 그 강사님들 참 대단하다. 2시간 동안 아이들 앉혀놓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꼽 시간은 너무 정확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딱 되어가지고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반찬이 있는데 소고기, 불고기 이렇게 쌓아놓고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은 막 짜증내고 언제 끝나나 했던 아이들이 그 소고기, 불고기를 먹는데 그 모든 피로가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말씀으로 하여튼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해보자. 소고기, 불고기 너무 맛있다. 뭐 말씀 들었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소고기, 불고기가 좋았다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그때 목사님 너무 맛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왔죠. 이제 이 배꼽 시계를 잠잠히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거기가 어떠한 곳입니까? 빈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다 직접 다 가서 다 동네에 가서 알아서 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우리 흩어져서 알아서 도시락 사 먹고 가자 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포기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다 포기하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돈 많은 사람 누구죠? 세리마테 그 잘 나가는 그 직장까지 그만두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신발 하나 신고 옷 하나 달랑 입고 가라. 이렇게 거짓 순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CCC 여러분 거짓 순례 하십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거짓 순례가 여기에 사실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아무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포기하게 해놓고 돈
돈 있는 거 다 포기하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황당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지금으로 치면 일당 7만 원 곱하기 200 하면 1,400만 원, 한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면 아이들하고 여성들하고 어른들 다 먹을 수 있겠다. 최소한 1,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불만이 커져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제 온데간데 이제 사라지는, 말씀의 은혜는 조금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떡이 몇 개가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고기를 말 안 했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떡이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떡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왔습니까? 물고기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찾아보면 방법이 다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떡도 가져오고 물고기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할 수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를 놓고,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고기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지금의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해치는 베스입니다. 베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을 두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엄청 큰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오병이어와 같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를 누가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채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들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빈들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많이 꺼진 것과 같이 느껴지는 시대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도 많이 싫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풍성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순종함이 없다면 영적인 파탄이 다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큰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오병이어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도 그렇고 손이 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정말 코피 터지는 것입니다. 정말 코피 터질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부탁을 드리면 다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 또 우리 꽃판매를 할 때 그 자그마한 손길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금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는 따뜻해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식을 할 때 예전에는 누가 다 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로 많이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로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 외부 업체에 다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좀 뭔가 아쉽습니까? 차갑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쉽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뭔가 텅 빈 것처럼, 빈들과 같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요즘에는 큰 교회에서는 엄청난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양육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찬양을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연봉을 들여가지고 그분들 모셔와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족하더라도 아이들 그 손때 묻은 그것을 통하여 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모든 일들을 다 사역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다 하는 교회는, 제가 예전에 그런 교회에 있어 봤는데 코피 터질 뻔했어요. 진짜 코피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힘든 것이죠. 한 사람이 거의 몰빵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평신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서 다 위로받고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남선교회 회원들도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없는 남성교인들이 식사를 자기들끼리 먹는 거는 다 해도, 어디 수련회 가서 자기 남성교회 그거는 해도 전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 가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도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매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걔네 또 박영진 목사님, 김순일 권사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맛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관리에서부터 수많은 섬김의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섬김, 또 드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자기에게 가진 가장 값진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순전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그 향유의 가격은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연봉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리면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필요하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았느냐? 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이거 예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인의 섬김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새롭게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국내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일, 뭐 북미 정상회담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화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우리가 순종할 부분은 순종해야 되고 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의 인생을 너무 다 낭비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하고 그 은혜로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내가 얼마나 깨뜨릴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깊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과 그리고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은혜를 2019년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